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우리 이성미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애통을 했더니만 가정이 편안해지고 자녀가 바로서는 귀한 복이 임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볼 때 여러분들은 온유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글쎄요, 어떤 때는 좀 온유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전혀 온유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제게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사람이 되어져야 땅을 차지하지, 어떻게 온유한 사람, 유순해 보이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서 오늘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온유한 자는 큰 복을 받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도대체 온유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썼는데 이런 단어로 썼습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 뜻의 의미는 바로 감정이 잘 다스려져서 그 인격 안에서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인간관계들이 좋아져서 화목해져서 화평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뜻이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게 될 때의 경우들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으시면 좀 더 정확해질 것 같아요. 어떤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냐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져서 고열이 막 난단 말이죠. 그때에 약을 먹고 열기가 떨어지면서 그 열이 다스려졌게 되었을 때, 그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열이 다스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태양빛 아래서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데 걸어가다 보면 너무 뜨거워서 이제 5분 이상을 걷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태양빛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지쳐있는 상태. 그런데 그늘에 쓱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얼마나 상쾌한지, 땀도 씻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몸이 잘 다스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을 이제 조련사가 조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킬 때 그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훈련이 잘 되어져서 조련사의 말을 잘 따르고 있을 때, 그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서 언더 컨트롤, 잘 통제가 되어지고 있다. 그럴 때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의 데피니션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곧 인격이 잘 훈련이 되어져서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화평을 잘 이루면서 덕을 세우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진다.
그때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언제 필요할 것인가? 물론 늘 필요하지요. 온유한 성품이. 그런데 온유의 성품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 세 가지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때는 좀 꼭 온유해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는 먼저 공경한 상황에 빠졌을 때나 억울한 상황에 빠졌었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잘 이겨내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온유한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나가는 그러할 때 우리 온유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자들도 생기고요. 공격을 하는, 공격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히 온유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경한 상황에 빠져있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온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이 되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37편은 누가 기록을 한 것이냐 하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편 37편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좋아하고 늘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이 기록되어진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다윗이 굉장히 공경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시편 37편을 기록함으로써 그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했던 그런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의 왕권을 빼앗기고 반역군을 앞장서서 반란이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원수도 아니고 자기가 애지중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거야 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총각을 다투면서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산으로 이제 그의 장수들 몇 명을 데리고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초대왕 사울왕, 그 지파는 자신의 지파가 초대 왕을 배출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지파인데 결국은 다윗이 제2대 왕이 되면서 사울 왕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지파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피 흘린 자요, 다윗을 향해서 사악한 자요, 어서 빨리 도망가라. 이것은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그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하니까, 돌팔매질을 하면서 저주를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반역에서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그 옆에 따라가던 아비새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 퍼미션 허락만 해주십시오. 저자를 가서 당장 복을 따오겠습니다. 뭐 장군이 가서 시므이 함사를 죽이는 거야 손쉽죠.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참아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기에 저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 그냥 놔두어라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진데 오늘날 그가 나를 저주하는 그 까닭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 내버려둬. 이게 다윗의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공경한 상황에 빠져있고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돌팔매질을 하며 저주하는 그 사람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온유하게 그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온유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해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온유하지 못한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어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아슬아슬해집니다. 막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아주 긴장이 팽배해지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힘을 써야 되는데,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평안의 줄로 너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만들어 세워가야 돼.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온유한 말, 온유한 태도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거친 발언을 합니다. 거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개인이나 가정이 많이 흔들립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직장과 사업터에 또는 교회 공동체에 그 거친 발언, 거친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어지고 큰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욱하기는 하는데요, 뒤끝은 없어요. 저는 아싸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잘 안 되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성질을 나는 거예요. 참질 못하고 우럭하고 성질을 내는데, 근데 사실은 뒤끝은 없는 거예요. 저는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목사님 그 집사님에게, 그래요 집사님, 그런데 집사님이 그 화를 내고 성격을 내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집사님은 금세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상대방은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오래 갑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잘 참아내도록 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상처를 입는데 상대방만 상처를 입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격하고 성질을 내는 그 사람에게 더 큰 피해가 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걸로 대응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벌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무기 벌침을 쏘지 않습니까? 그 벌에 쏘이면 사람들이 아파서 쫄쫄 맵니다. 말벌에 쏘이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벌들은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쏴서 자기 공격을 막는데 자기 벌침을 사용하고 나면 그 벌들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인생의 삶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막 쏟아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찝찝해집니다. 더 답답해집니다. 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온유함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못마땅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이 서로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상대방을 찌르고 쏘고 공격하기보다는 좀 더 온유한 성격으로 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져주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그냥 져주는 게 좋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잘 이겨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때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50%가 좋아하면 50%는 반대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게 상처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그 중에 50%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반대자나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온유함으로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한 그러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시는데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냐 하면 모세가 첫째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을 얻게 됐죠.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이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지요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막 신랄하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너 어찌 구스 사람을 택하여서 아내를 택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하니까 이 모세가 참 난처한 입장에 빠졌던 겁니다. 그때 모세는 아마도 그 누나의 혼란과 비방에 별 대꾸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성경 뒤에 보게 되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 뒤처리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일로 와봐라, 또 함께 비방했던 아론도 미리암도 일로 와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미리암이 그랬거든요. 모세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시는 줄 알아? 우리하고도 얘기하신다니까. 모세야, 너만 리더인 줄 알아? 우리도 리더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얘기하기를 미리암아,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온 걸로 봐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암이 주도했던 것 같아요. 아론은 쓱 들어갔습니다. 미리암아,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이 그게 두렵지 않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암에게 얼굴에 하얀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하얀 꽃이 뭘까요?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이는데 그 얼굴에 문둥병이 쫙 바라는 거예요.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져서 성 밖으로 쫓겼죠. 그 진 밖으로 내쫓겨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데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이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어져서 진에 다시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공격하고 힐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을 온유함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상대하면 뭐 하겠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자와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맞서 싸우면 그건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요. 나를 공격하는데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 같이 맞서야지, 이렇게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하는 사람이나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향해서 온유한 자세로 그걸 잘 이겨내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신앙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온유하다는 것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저 온유하고 싶어요. 온유한 인격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원래 순해, 유순해, 저 사람 온유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가 천성적으로 난 온유하지 못한 존재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보세요. 모세가 지금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성격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 동족을 친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다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늦어진다고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소리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돌비, 돌 계명을 들고 그 군중을 향해서 집어 던졌던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고독한 애굽의 왕자로 있던 자가 40년 동안 아무 친구도 없고 그저 양을 벗을 삼아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신앙 인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한 것이죠.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이 사람도 성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우리 주인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 칼을 빼들고 내리치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친 겁니다. 뭐 귀 자르려고 그가 검에 실력이 있어서 귀만 잘랐겠어요? 그 생각에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머리를 내리쳤는데 피하니까 귀가 잘라진 거죠. 베드로 성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기록한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완전히 변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아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는 자이지만 불쌍히 여겨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같이 욕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은 이러한 변화의 길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지금 현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성질도 내고 소리도 질러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노년의 삶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럼 온유해지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온유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본질이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셔서 하잖아요. 연애해 보시고 한평생 살다 보면 그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닮아지는 모습이 많습니다. 20년, 30년, 40년 살면 부부가 서로 얼굴도 닮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식성도 닮아가고. 왜 그래요? 서로 같이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닮아감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과 속삭임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그 성품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그의 가치관이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그의 말하는 모습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모습과 예수님이 겸손하신 모습이 그에게서 뭔지 모르는데 뭔가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록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손과 발의 움직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구덩이 가운데 던지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민의 상 가운데 던져놓은 것 자체도 불구덩이에 우리 던져진 상태입니다. 원했던 대로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의 문제가 뒤집어집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불순물의 성격들을 뽑아내시고 하나님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져나가시는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해지려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열매가 온유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온유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말씀에 성령 충만한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좀 더딥혀 주세요.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심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의 인격의 신앙, 인격 온유라는 열매가 서서히 무르익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온유함에 비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온유해지면 받는 복들이 있어요. 온유해지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먼저 온유해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부드럽잖아요. 자기가 공격하지 않잖아요. 잘 찌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가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온유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삶이 행복해집니다. 신이 납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권사님, 나 이거 굉장히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나 굉장히 힘든데 이 기도 제목 좀 같이 나눠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리더십이 확보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리더라라고 얘기하고 내가 어른인데 너희들이 말 들어야지 내가 어른이고 내가 리더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겉으로는 따를지 몰라도 속으로 진정한 섬김이 없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리더십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리더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온유하고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이 저절로 자기가 리더십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 의해서 리더십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온유함과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이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은요, 인간의 얽혀서 얽혀 있는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화평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 나 예쁜 성도들, 나 예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큰 복을 누리면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며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